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저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세상이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먹을 음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능히 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어린 종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드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대로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해봅시다. 마지막 때 성도들의 신앙 이런 주제로 오늘 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장 25절까지 아주 간략한 짧은 장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농축되어 있는 압축된 하나님 말씀들을 기억해 볼 수 있는데요. 유다는 예수님의 성경으로서는 형제였었다라고 하는 그 유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경건한 자들과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데, 그럼 이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고 추구하고 원하는 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내 믿음을, 경건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경건한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이 죄악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악하게 가고 있는가 하는 세상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악한 무리에 속해서 성도들을 흔들게 만들고 미혹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무엇가 악이고 누가 악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면 전쟁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이제 그 재활병원에 폭격을 해가지고 아주 이제 세계의 지탄을 또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제가 이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오판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딱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개인들도 이렇게 그 위성을 볼 줄 알고 이 가수 아직 있어요. 지금은 이게 세계가 감춰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잘못 폈다라고 또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작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드러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제 정의를 세우는 나라라고 이해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들을 사고를 자꾸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꾸 이제 미국이 무너지는 소리란 말입니다. 보이게 안 보이게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 거죠. 제가 방죽이 무너질 때는 이제 배런간에 뚝이 펑 터져서 그러지 않잖아요. 지구멍으로부터 물이 서슬 새가기 시작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을 이해를 못하면 아군끼리의 싸움에서 전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적군이 우리를 죽인 게 아니라 아군이 오판해서 아군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가 잘못하면 이제 그 사이비 집단들이 이 시대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의 교인과 교인끼리 또는 목사와 이제 성도와의 사이를 분열시키고 문제를 만들어서 교회를 쫑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역사의 모습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걸 누가 싫어하면 어떤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분란시키고 문제를 만들고 공연히 의심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적도 제일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두가 내부의,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이제 가족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자녀가 있고, 또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이 노력하고 애써서 쌓아놓은 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부모도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은, 첫째는 내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우선 견고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악한 무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고 그 이제 핵심적인 누군가를 분별해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과 교회 이 시대에는 일반적인 삶과 신앙, 영가육의 환경이 같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러나 세상의 죄악이 극도로 달려갈 때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느 곳에서나 이제 그 진흙 속에서 진주같이 빛이 난다.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타작마당에 비유하는 거예요. 타작마당. 타작마당에 가버리면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추정인지 알아요. 그냥 이제 이게 벼로 서 있고 아니면 밀로 서 있고 보리로 서 있을 때는 어느 것이 알곡이고 어느 것이 추정인지를 잘 피하가 구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곡식의 제일 무서운 건 깐복이잖아요. 깐복이. 이제 깐복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잘 구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곡식이 아니고 다 병들어가지고 시커머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거는 잘 보여지지만, 그러나 특정이와 알곡 사이는 이게 잘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타작마당에서 다 구분된, 누가 경건한지 누가 불경건한지.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교회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수준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이 세상적으로 좋아졌다 이거예요.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지식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에서 또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고급 관리들도 있고 또 이제 군에 뭐 이제 높은 이제 계급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교회가 나름대로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견주어서 뒤질 만한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속도는 성장되고 좋아졌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퇴보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좋아진 것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 아멘? 네, 이걸 우리가 붙들고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과 내 삶이 함께 성장하는 게 좋죠.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이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사회적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거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이걸 표현한다면 정욕대로 산다.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의 경건함을 버리고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요한일서 2장 16에서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덕을 안목에 두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대로 산다는 것은 불경건한 삶의 특징인데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왔다? 세상으로 쫓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해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대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온갖 방탕과 음란과 탐욕이 이제 탐욕이 번성한 결정체가 지금 이 시대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현상을 한번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약 5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남한, 이제 대한민국은 5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이제 삶의 하나의 목표와 또 그 이제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이상들은 거의 뭐예요? 거의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예능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 뭐 가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개그맨이 되려고 하든가, 또는 아니면 무슨 뭐 배우가 되려고 하든가. 여기에 온통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의 방송에서 그 이제 텔레비전 이런 곳에서 계속 그걸 띄우는 그것들이 뭐예요?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의 재능 있는 사람을 재능을 맡고 해봐라. 그러면 한 번에 한 2만 명씩은 이렇게 몰린답니다. 그 이제 지금 예선부터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추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게 그냥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연습을 해야 돼,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이제 내가 쉴 곳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연습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루에 막 그 17시간, 18시간씩 막 잠도 못 자면서 막 생으로 막 고생을 하고 그러면 힘들다고 말 못하고 그걸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 그게 엔터테이너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중에 2만 명 중에 이제 많이 되면은 10명 되고 10명 되고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자,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 11억 명의 나라입니다. 엄청난 큰 나라예요. 근데 인도는 1년에 국가에서 2만 5천 명씩을 젊은이들을 가지고 하루에 15시간, 8시간 공부를 시켜가면서 IT 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더불어 미국의 모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누구려고 하면 인도의 뛰어난 인재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청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좋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환상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제 은사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풍성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곳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제 우리 대학을 선호하는 학과가 뭐였어요? 의대.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애들이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공대를 가고 그래서 나라의 기강을 발전시키고 이제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의사 돼가지고 돈 벌고 폼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의사가 폐업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요. 지금 의사가 한때는 이제 검사, 판사, 변호사를 했는데 지금 변호사가 8이 다니는 변호사가 수두룩해요. 네. 그러다가도 더군다나 이제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생긴 게 뭐예요? 로스쿨을 만들었어요. 이게 나라가 잘 가는 나라예요? 잘못 가는 나라예요? 제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가 뭐 이렇게 정확한 분석가하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게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 아멘. 그러기 전 먼저는 누가 그런 사고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좋은 사회, 나쁜 사회? 나쁜 사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다단계. 근데 다단계가 제일 침투하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왜 교회일까?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건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 교회 올 때 만나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확보하면 내가 많은 나의 고객을 이제 선점할 수 있고 또 그런 곳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말하지만 이 다단계가 교회를 침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사를 하나 잡으면 이건 이제 행복한 거예요. 장로를 잡으면 그 다음에 행복해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나 권사를 잡으면 그 다음에 행복해요. 성도 잡아갖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도자를 잡아야 돼. 이게 잘 가는 나라예요, 못 가는 나라예요? 못 가는 나라. 조심해야 되는 거. 정말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사세요. 아멘. 그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재능들이 다 있어요. 뭐 우리 교회도 보면 그림 잘 그리는 애도 있고 이제 또 나름대로 뭘 잘 만지고 만드는 아이들도 있고 그럼 내가 그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 가는 길 나도 한번 가보자. 한번 가봐갖고 되겠어요? 거기다 올인을 해도 안 되는 시대이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젊은이들이 뭐 칠무의 시대에 산다는 우리 이제 큰아들은 산무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칠무래. 그게 뭐 결혼하지 말고 결혼이 없고 직장이 없고 또 뭐가 없어? 예? 집이 없는 거? 하여튼 뭐가 이렇게 없대? 요즘에 젊은이들이 아니 희망이 없다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다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그랬다. 그 왜 가려고 그러냐 했더니 외국은 일한 대로 받을 수 있대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일한 대로 안 주나 봐. 아 심각해. 이게 사회가 심각해진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겁나는 시대예요. 자 보세요. 점점 노인은 늘어가요. 근데 이제 애들 잘 안 나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노인 그냥 다 굶어 죽으라고 할래요? 그럼 누가 벌어야 먹어 살리겠어요? 젊은이가 열심히 벌어야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노인들이 여러분 8가지 먹여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나름대로 만들어주고 해줬으니까 젊은이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안 하네 이 젊은이들. 이들이 그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왜 땀 흘려가지고 왜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돼?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왜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기들 시컨 다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부모들이 먹여 살릴 수 있게 키워줬는데 오직 자기만 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 텔레비전에 아침에 아침마당인가 젊은이가 나왔어요. 대학을 졸업하는데 집안이 괜찮은 집안. 내 이름은 기억 못해요. 아버지하고 조금만 봤어요. 그 집안이 괜찮은 집안에 자라다가 자기가 잘 자라고 자기 부모님 아버지한테 이렇게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아주 풍성하게 자라다가 아버지 사업이 탈딱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얘가 머리가 좋아.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얘가 주식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해가지고 얘가 돈을 엄청 버는 애야. 개인이. 뭐 남들을 돕는 것도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자기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젊은이를 돕고자라고 하는 마음이 얘기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선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임 교수 그리고 대학교 학장 총장 그 다음에 사회 용사들도 그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돈을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정말 돈을 줘가지고 바르게 잘하고 바르게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이게 합당한 거다 해가지고 심사를 거쳐가지고 대학교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1년에 여러 군데 사용하는데 대학생들만을 장학금을 주는 걸 질치면은 한 1억 정도 시작해서 지금 4억, 5억을 줘요. 걔가 개인이. 근데 그걸 점점 늘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인이 가졌냐? 그냥 자기는 너무 이제 제일 처음엔 풍요하게 살았는데 내가 살다가 너무 어려운 삶에 살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견주기가 어렵더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괜찮은데 누가 좀 도와주면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을 텐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 인재들이 묻혀지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한다.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이 주석이 요동칠 때는 불안하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그게 엄청 스트레스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쉬운 것 같지만 이 엄청난 노력을 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주식에 남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전문가께 전문가를 믿어라. 그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철저히 분석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투자해야 살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근데 그 젊은이들 한번 본 다음에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이 생기라면 참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겠다. 그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꿈과 이상을 가져야 된다. 아멘.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의 정욕,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상의 자랑만을 가지고 나를 내세우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거짓 종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종들에게 이끌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 그 다른 말로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 정욕에 사로잡히면 내가 먹히는 거예요. 네. 그들이 볼 땐 내가 밥인 거예요. 나는 내가 제일 훌륭하고 똑똑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이 볼 때는 여기 또 내 밥이 하나 생겼구나. 그래서 아주 이제 순한 양같이 그리고 천사같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내 삶을 좀먹고 내 영혼까지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걸 구분해 알 수 있는 실력과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7년 내환란이 임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때 환란이 임하는 그때에 가까울 때 이 삶은 아주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24장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5절 23절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다 읽으려면 뭐 이제 많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거기서 뭐냐면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그들은 와서 계속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많이 거기 보면 거짓도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성경에는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한 번 등장해요. 근데 거짓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4번 등장하거든요. 요한일서, 요한이서에서 3번, 이제 요한일서에서 3번, 요한이서에서 1번.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는 돌이킬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안티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불변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근데 거짓 그리스도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거짓 그리스도는 뭐냐면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속여서 빼앗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사이비 집단에 속한 자들이 그런데 사이비 집단 중에서 대한민국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쓰임받은 것이 박태선입니다. 박태선이는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대적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 아새끼라고 그 사람 한테 그걸 들어가고 그 새끼 깠잖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나 적그리스도로 실제적으로 오는 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런데 속이는 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쓰임받은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이나 그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 그 미혹에 빠지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이만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게 늙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생겨나겠지만 그 밑에서 학생들 학교 한 번 된다니까요. 그걸 끌어들어가요. 그 직장을 못 다닌다니까요. 왜? 시천지가 없는데 괜히 힘들게 왜 직장 다니고 왜 공부해? 공부하기 싫은데. 그게 애들이 좋은 거예요. 같이 숙소 만들는 거 합숙으로 그냥 먹는 건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신천지의 그 회원으로 들어가면 개인 통장을 못 가져요. 개인 통장이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다 나중에 뭐 돈을 버든 뭐든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여주고 재워주겠지. 무서워. 그러니까 영혼까지도 다 받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뼈예요. 그럼 노숙자 중에서는 이제 중소기업 사장도 있었고 또 대학교 교수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IMF라고 하는 우리 이제 환란의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삶이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디 가서 뭐 의담없는 거 창피하고 그런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 편한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편한 거 그냥 어디든지 머리 대면 잠자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그냥 손 벌리고 달라고 하고 그냥 뭐 이거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일하려는 게 귀찮고 싫고 그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자기가 하나의 체질화 되어져 버리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집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도 실치면은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그것에 빠진 사람들이 빨리 나오려면 이제 3개월 이내에 빨리 나오는 사람은 이제 건진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이제 아유 여기가 좋구나. 여기가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머물러요. 무서운 거죠. 삶 우리의. 그 영혼까지도 다 망해지는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도 이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조롱한다라고 해서 조롱.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가지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신앙생활에 아니 주일 좀 빼먹는다고 무슨 문제 있어. 뭐다 그렇게 주일 다 이제 절에는 보니까 1년에 4월 접어이라고 몇 번만 가지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어떤 시대인데 인터넷도 잘 돼 있고 다 있는데 뭐더러 꼬박꼬박 교회를 가고 하냐. 그 막 비난을 이제 광신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구태의연하다고 말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에 힘을 들어가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 그냥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 인식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런 시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됩니다. 오늘 그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랬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건축하 세우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원래 그 원어 이제 헬라어를 보면 이제 이 건축한다라는 말이 건축하다, 빚다, 세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건축하다로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세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같은 말이에요. 세우나 건축하나 뭐래요? 기본적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설계겠지만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 집의 기초를 어떻게 쌓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지은 사람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디서 지은 사람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래 여기 보니까 뭐 이제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해운대 이렇게 뭐 1년에 뭐 100만 명이 모이고 막 200만 명까지 모였다가 하여튼 이렇게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인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여름 축제를 낸다 해서 이제 모래로 뭐 만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죠. 야, 대단하네. 사람들이 그 모래로 만약에 그런데 이게 내가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캔버스는 그래봐야 뭐 크기가 무슨 몇 절지요? 8절지요? 뭐 그거 이상 뭐 큰 거에다 그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넓은 백사장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보고 감사하게 만들고 얼마나 대단해요. 막 성도 막 쌓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건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파도가 한번 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수천해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의 이제 믿음을 견고히 세워 나가야 되는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치고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 이 시대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뭐 이것이 올바르다, 저것이 올바르다, 막 미혹이 끊임이 없을 때에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갈 때 저희 여러분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의 몸을 집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반석 위에 쓰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가 복된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못 살고 있는가. 성령은 때때로 우리를 뭐예요? 책망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찔러요. 야,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멈춰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춰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찌 되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설마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결국 내가 먹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만 먹히냐면 내 영혼까지 먹혀버린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삶과 기도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을 때에 복된 모습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성령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가 아니면 악한 것이 미혹하는가를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8절에서부터 이제 그 11절까지 보면 그 성령의 은사 중에 뭐가 있어요? 분별의 영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별의 영.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인지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분별이 되는 것이죠. 다 악한 것들은 뭐로 가져가고 와요? 천사로 가져가고 천사로 가져가고 가서 이제 친근하게 포근하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그리고 사랑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 그걸 이겨야 돼.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우리가 표출해 나가는 것이 내 삶 속으로 삶을 통해 표출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르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 복음을 위해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이제 경건의 생활을 바르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이 시대에 이제 거짓 종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누가 이제 그분이 말하는데 그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게 맞다고 하더라. 누가 본데 그 사람이 올바르고 하더라. 누가 카더라가 사람 많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가, 말씀 안에 서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 안에 갇혀 있는 새가 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내에서는 아주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신앙인인데 내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집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그 올바르지 않다. 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제 내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신앙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굳건하게 말씀으로 세우는 은혜가 있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간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서 이제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달려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 그 긍휼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삶의 소망이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유 나도 어른이 돼야지 이런 마음가 있었어요. 그것도 소망이. 근데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는 소망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남자가 가장이 되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가정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소망, 작은 소망이지만 근데 그 소망이 가장 중요한 소망이에요.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뭐보다 나쁘다?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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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내가 나의 소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신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하는 믿음과 간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구차히 이제 멸한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이제 우리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 뭐겠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쉽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는 과정이 우리 아직 신부 안 됐어요.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랑 안에서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서 사랑을 가지는 것인데 두 번째는 자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나를 지키는 것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죠. 아멘.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즐겨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비판적인과 판단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부정적이 되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어떤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든지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라. 아멘. 누굴 죽이려고 하지 말라 이거. 사람은 다 이제 그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우리가 혼자들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믿음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날마다 우리가 선하게만 나타나진 않아요. 선한 사람에도 악한 모습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에도 선한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바르게 세워서 바르게 잘 살려내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한 사람이 나 하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00명,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할렐루야. 그런 어떤 비전과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 나를 믿음 안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돼야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저나 여러분은 완성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빌라도의 보고서를 이제 책을 하나 입수해가지고 어제 다 읽고 그런 걸 다 이제 쳤어요. 이거를 이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는. 자, 빌라도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제 가이사에게 이제 유대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보고를 해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을 다스리기가 제일 어려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빌라도를 이제 그 로마의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내버렸는데,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를 적대시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두 번이나 이제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거를 지혜롭게 잘 넘기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이 빌라도의 부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여인가. 이제 그런데 그가 이제 자기의 꿈꿈을 꾸고 그에게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에게 엄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난 밤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살려? 당신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우리 관저로 오시오. 그럼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그 고백까지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군주와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야 가야 하는 길이 있고 이제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중히 거절해요. 그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법에서 유대인의 6월절의 명절에 대속죄 사건을 이루어주는 상황을 이 빌라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아사셀의 염소같이 살려내려는 그러한 작전까지 쓰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데, 그게 빌라도의 총독의 관절에서부터 시온산까지 이어졌다는 그 무리가. 근데 그 당시에 빌라도가 가지고 있던 군대는 백부장 하나예요. 1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죽을 입장이야. 밀고 들어오게. 그 시리아에 있는 총독에게 군사를 파견을 요청하는데 안 보내줘. 근데 빌라도가 결국은 자기를 살기 위해서 손을 씻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좀 깨우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기도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의 소요가,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세계를 뒤바뀌는 소요가 일어났으니까 그때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부활할 때 대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이사가 이 빌라도를 이제 추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빌라도 참수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가 보고서를 그대로 써서 올렸는데 결국은 유배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살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존칭을 쓴다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자기가 떨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30페이지 정도 B5 정도 되는데 어떻게 책으로 한번 엮어서 다 한번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그 주님. 그런데 거기에 이 빌라도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살려고 예수님을 이제 채찍으로 이제 때리도록, 그걸 보면 이제 백성들이 좀 이제 마음에 안돈되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때 그 고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그럴 때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 그게 없었다. 놀라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이제 론지노라고 기본적으로 표현되는데, 론지노 또는 이제 롱구시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론지노라고 표현해요. 그 백부장이거든요. 근데 그 백부장은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캐톨릭은 그 론지노를 성인으로 추대했죠.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다. 결국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축복.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건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재림의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혼미스러운 상황이 나타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특징 지을 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물은 약 먹을 때 딱 한 번 쓰는 거. 네. 약 먹을 땐 차든지 안 덥든지 아직 아니면 미지근한 물로 먹어야 돼. 그럼 의사한테 물어보시오. 의사가 나한테 해준 말이니까. 네. 그 이외에는 찬물을 이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애들은 지금도 찬물 먹으려고 그래. 난 찬물이 별로 안 좋다. 이게 이제 그 새벽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그러려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뜨뜻한 물을 먹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맹물을 먹어요. 그럼 이제 조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물 먹어야 돼. 근데도 애들은 찬물 좋아해요. 겨울에도 찬물 좋아. 야, 겨울에 아이스크림 팔린다라는 그 역발상의 생각을 어떤 사업가가 만들었는지. 겨울에 아이스크림 잘 팔려 안 팔려? 잘 팔립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고였으면 겨울에 아이스크림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그런다고 했으면 너 회사 망해보려고 너 이런 아이디어 내냐? 너 지금 회사에서 나가고 싶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역발상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잇 하잖아요. 포스트잇. 예? 포스트잇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거죠. 이게 제보라는 사람이 이게 떡제보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풀칠을 잘못해가지고 제보를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을 어떻게 했어요? 책을 만약에 엮었는데 책이 이제 뽑아져 나오면은 이거 망하는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발상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이 히트 심리 작품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아무래도 턱 붙여놨다가 띄고 마음대로 그냥 책에다 이제 필요한 거에다 붙였다 띄고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없어. 네. 이게 실패와 성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가 역발상으로 가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비싼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안약을 써서 내 눈이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 살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양화진 외국인 묘소에 가보면, 지금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한국에 선교로 온 젊은 아가씨입니다. 20대 초반에 한국에 왔는데,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6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때 여기 와서 병 걸렸어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다시 와서 이 조선을 위해서 나는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죽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람들의 하늘같은 고백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내가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자기가 지금 미국에 있었으면 안 죽었어요. 왜? 거기서 집에서 병 못 쳐요. 대한민국이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미개에서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와서 다시 살아나더라도 이 조선의 민족을 살리기를 원한다. 뭐가 있어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어? 여러분의 생명을 주면, 지금 예를 들어 돈 100억을 주겠다.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 줄래? 예? 아니 100억 주면 가족 자살할 거 아니야. 나 죽고. 하실래 안 하실래? 대답을 안 하네.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고민해봐야 되겠어요? 100억을 줘도 못 주는 거야, 내 생명. 왜냐면 내게 가장 소중한 내 생명.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 지난번 한글날에서 훈민정음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면 1조 원의 가치랍니다. 국가에다 딜하기로 한 거예요. 1,000억을 줘라. 그럼 국가가 헌납하겠다.
지금 국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1,000억을 주고 저것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아니 그게 나라를 위한 건데 나라에다 그냥 시사를 하지 그 돈을 받아?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예? 여러분이 갖고 있어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안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냥 그 사람, 나는 내가 보니까 신문을 기사를 봤는데 그 사람 1,000억 달러만 해야 되더라고.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수리하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도적으로 몰아서 재판을 걸었어. 이거 뺏으려고 국가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겼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 예? 살살 달래가지고 달랬어야지. 아니 그거를 이렇게 법으로 해가지고 힘으로 뺏으려고 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국가가 필요하니까 힘으로 뺏으려고 한 거야. 그런데 못 뺏었어. 그 사람이 무죄가 판결이 됐어. 근데 그 사람끼리 있어. 근데 그걸 국가가 이제 원한다고 해서 그냥 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악한 사람이 일본에다 팔 거야. 그렇잖아. 내가 볼 때 일본에다가 하면 일본에다가는 1,000억이 아니라 한 5,000억 달러 일본에 살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1,000억에다 판다고 하니까 고마운 거예요, 내가 볼 때.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라는 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개인을 그렇게 무시해서 흔들어 뺏으려면 안 된다. 정당한 방법,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정말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이 세종대왕과 집현준이 만들어서 우리 민족에 이 귀한 언어를 주셨는데 이걸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국가를 위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오게 해야지, 그걸 법으로 해서 힘으로 뺏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 미개한 나라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어떤 것에 욕심이 생기고 내가 내 힘으로 뺏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우린 적어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놓치지 마시오. 아멘. 1,000억도 좋고 1조도 좋고 다 좋지만 더 좋은 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믿음 같아요.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이건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7절에 보면 이제 먼저 그 6절에 보면 내가 떠날 기약이 내게 가까웠습니다.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 가지. 선한 싸움 다 싸웠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싸우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죽기까지 싸워. 죄악과 싸워. 세상과 싸워요.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 내가 믿음의 길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기뻐도 힘겨워도 어려워도 사명 감당하고 가야 돼. 그리고 또 뭐를 지켜야 돼? 끝까지 그런 가운데서 그 어려움과 시련이 많은 믿음을 지키는 거야.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 되었으니 이제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야, 바울이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대요. 천국. 그러니까 그 일생에 천국 놓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 오직 그거 하나 바라보고 달려가. 그래서 선한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명을 다 마치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한번 보세요. 40에 한 번 강하는 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에 맞고, 그리고 대포화산과 그리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 숱한 고난을 다 경험하면서도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로 이만큼 충성했으면 됐지. 옛날에 제가 대전에서 교제하는 목사님 하나 계셨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늦둥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 집안이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고 그 집안이 천안 쪽에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러길래 자랑하더라고. 내가 그러면 그 돈 다 뭐야, 교회나 좀 지어서 하나님 경험하길래 우리 아버지도 지었는데 내가 못 들어줘. 그래서 니네 아버지가 진 건 니네 아버지고
그 다음에 네가 돈 많이 있으니까 네가 해야 되니까 싫대? 그래서 아이고야. 그래 나중에 목회 그만두더라. 그래 목사는 목사로 되는데 나중에 무슨 뭐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그게 뭐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돼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잘한 건 우리 아버지가 잘한 거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아멘. 어디까지? 끝까지. 예.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서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확실히 여러분이 있어 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자로 서야 해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요즘에 세상이 아주 어렵긴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전에 자식 몇 달인 이제 부인 아들한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딸을 자식 몇 있는 남자한테 시집 보내려?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을 이제 애 몇 달인 부인한테 보내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 그렇잖아. 그럼 예수님이 내가 고기라고 깨끗하신 분인데 이제 흠 있고 문제 있는 걸 신부로 받아서 아유 그래 너 내 신부 되라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면 하실래요? 여러분 안 하실래요? 여러분도 안 해요. 예수님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안 해요. 끊임없이 싸워요. 우리의 흠과 점과 티를 없애기 위해서. 언제까지? 그날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다면 놀라운 영광이 주님이 받아들이는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세대 시류를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이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